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오늘부터는 갈렙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럽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1절부터 제가 몇 군데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치리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갈렙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 들어요. 하여간 갈렙을 들어봤거나 갈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갈렙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래서 우리 안자매 참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뭔 질문하면 내가 우리 안자매가 지금, 내가, 에이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읽고 읽어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고도 오묘한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소설도 3번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지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어도. 여러분 우리 갈렙 그러면 누가 갈렙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누구를 그 메신저로 또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 BK 성사님이 잘 들으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BK 성사님 누군지 아시죠? 내가 그 이름을 여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성사님은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인도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쪽에서도요 다 그들을 성경을 읽게 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된 요원들은 다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 붙이는 요원들은 미리 그 훈련을 다 해갖고 보내요. 그래서 우리 BK 성사님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도 그거 안 믿느냐고.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대답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스파이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정복한 땅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은 그 땅을 주실 터인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야 됩니까? 에이멘. 오, 에이멘.
그 진짜 에이맨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파트, 우리 파트를 이렇게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파트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파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울부짖었다 이겁니다.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이 나무에 매달으라. 누구든지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당시에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구리로 만든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거든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거든요. 나 물어보십시다. 그 구리로 만든 불뱀이 그들을 그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무엇이 그들을 살렸어요? 무슨 믿음?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두 가지 그룹이 사람들이셨어요. 아니, 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운데 무슨 사람을 조롱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 불뱀을 쳐다보는데 살냐? 이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 좀 봐요. 구약시대 때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아직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 계셨죠. 제가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냥 몇 번을 설명했는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면전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가셔서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알아맞히면 이제 신학 박사들이지. 어느 체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것도 주여,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기 전에 무슨 책 공부했습니까? 그것도 잊어보세요. 빌립보서 공부하기 전에 무슨 책 공부했습니까? 에베소. 그래도 아이고 나 기절할 뻔했네. 그래도 에베소 공부한 건 다 대답을 하시네. 그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그 자꾸 잊어버리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거 좀 들어봐요. 수요일날 모든 성도는 더더구나 수요일에 그거 들어야 돼. 그 수요일날 공부한 것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지 몰라. 한 주일에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몇백 뷰를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 몇백 뷰를 보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구속 사업을 하신 다음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다고 우리 에베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몇 장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봐요. 지금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 집에 가면 자 잊어버리겠지. 잘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14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사건을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걸 쳐다보면, 이 구리로 만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하나님의 그 구리로 만든 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가 살았듯이. 자, 그거예요. 살았듯이 모세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느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릴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구르로 만든 뱀을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매달려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되리니 구약시대 때에 그걸 바라보는 자들도 살았는데 나무에 매달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어메이징.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보세요. 다시 우리 미스기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아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너희들이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복해 하셨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군사력으로 정복했습니까? 그 첫 모습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싸워갖고 이겼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의 병법이라든가 군사들이 더 많고 아주 그 기술이 좋아갖고 이겼다 그러면 자기들 기술로 이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한 점을, 인간은요 조금만 뭐가 괜찮고 잘 때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잘 때 쓸 때 항상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올라갔을 때는 잘 들어봐요. 나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 각오를 하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잘 때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돌아라.
그리고 다 같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그리하면 저 성이 함락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니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성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주님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시간만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뭐 토성을 쌓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아니 여호수아 장군 정신이 나갔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것이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 쉽게 무너뜨릴 일주일이면 무너뜨릴 그 여리고 성을 40년이 가도 또 다른 40년이 가도 못 정복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 바로 했나? 근데 아무 변명도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컴플레인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매일 한 바퀴 돌고 쉬고 매일 한 바퀴 돌고 쉬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그 성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7번을 하루에 돌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나팔을 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우리 사람이 할 파트는 사람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리고 성도 나중에 여리고 성도 꼭 그렇게 안 바꾸지 안 들어도 돼요. 그냥 가서 쉬라. 그리고 뭐 쉴 것도 없고 그냥 가자마자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겠습니까?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을 그들 스스로가 프루브하기 위해서. 근데 이 경우에도 12 스파이를 보낸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들 믿음을 그들이 스스로 태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해야 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가 봐요. 왜?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속성,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심플리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파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제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40일 후에 이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 결과, 스파이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민수기 13장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이것도 다 주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에요.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라. 그래놓고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그 12 대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라 사무엘 시몬 지파에서는 사바시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소속됐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는 바로 그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이 12사람 중에서 이 갈렙의 믿음, 그거의 제목이에요.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갈렙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배우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 기생 라합의 용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 라합의 용기도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이 갈렙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16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 앞에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라 부르니라.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자세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 인스트럭션을, 그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이 정탐하러 가기 전에. 그래서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필지니, 특별히 그 땅을 살펴도 어떤 내용으로 살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저 좀 봐요.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신 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거 시켰어요?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이제 뭐라 하십니까? 19절에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요새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 텐트 쳐놓고 그냥 사는 임시집인지 요새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성인지, 20절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냐. 왜? 이것이 다 중요하거든요. 저는요, 그 미국에 와서 미국 땅이 얼마나 기름지다는 것을, 제가 동부에 살 때 이 동부에는요 집들이 커요. 그리고 보통 쿼터 에이커 정도는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미국에 오신 다음에 우리 뒷뜰이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렸는데, 와, 세상에. 한국에는 다 기름, 그 거름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 뭔 거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땅에다 뭘 심었는데 그렇게 잘 자랄 수가 없었어요. 자, 거기다가 특별 거름을 좀 했더니 이거 완전히 세상에 깻잎이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 올 때에 세상에 거기서 그 깻잎을 이제 다 뜯어가지고 그게 그 밑반찬을 해가지고 가져와서도 그냥 한 두서너 달 먹은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미국의 땅이 얼마나 기름지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의 플리마우스로 온 이 청교도를, 그들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민족은 이 미국 올 때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이. 근데 이 미국을 처음에 시작한 개척자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미국이라는 대륙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껏 잘 섬겨보기 위해서.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솔직히 목사님, 이 미국이라는 건 아메리칸 인디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처음에 청교도들 102명이 오는 도중에 50여 명이 절반이 죽었는데 그들이 인디안 때려잡아 죽였어요? 그 역사를 하려면 똑바로 알든지. 나는 도대체 누가 뭔 질문하면서 자기 똑똑한 척하고 한 번도 그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해서 쩔쩔매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세상에 이런 기름진 이 대륙을 가지고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느냐? 그들은 맨날 뭐 나무 빚어놓고 하고 다니면서 그 우상 숭배. 지금도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점 인구가 줄어든 줄 아세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 죽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이런 기름진 땅을 통째로 가지고 살면서도 이 땅을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청교도들, 이들이 미국 와서 해가지고 이 미국이 그동안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이렇게 타락길로 가고 있지만 지난 200년 동안 이 미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계 선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 미국 기름진 땅에 여러분 중동에 거의 기름들이 중동에 있어요, 진짜. 네. 그 이스라엘 나라에만 지금 기름을 뽑아서 외국 수출하는데 미국 어느 크리스천 회사가 이스라엘 땅에 기름 단지를 발견해가지고 그 공사를 지금 연구하고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속에 엄청난 기름들이 묻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걸 발견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역사를 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을 택한 민족으로 세웠지만 정말 목이 뻣뻣하고 세상에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신도 아닌 자기 신들을 바꿔본 적이 있느냐? 바알을 믿는 그 민족들은 항상 바알. 근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버리고 너희 신을 자꾸 바꾼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 강조한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한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든지 사람이든지 doesn't matter.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라는 거. 여러분, 그 절대 잊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았고 결국 나라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200년 먼저, 그래도 유다 그 나라는 20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없었습니까? 1948년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보세요. 여기에 20절에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나.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또 주님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12 이 스파이들에게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에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라.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다 정말 탐지를 했어요. 자세하게. 여러분 보세요. 그 2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를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의 무화과를 가져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25절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한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오니라.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 정탐 기간을 마치고 거기서 그러니까 40일이면 상당히 많은 날입니다. 충분히 살펴보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까지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보고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많아야 한 달, 빠르면 2주 안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왜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협의해야 됐고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 외에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됐는지 자세한 내용이 이제 13절 그 다음으로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라합의 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라합이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속에서도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가져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갈렙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갈렙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